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 첫 페이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우리 반복해서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처음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창조주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여러분은 보석, 오늘은 참석, 설교는 도석. 전주교에서 온 서도석입니다.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전주에서는 저를 BTS라고 부릅니다. 비웃으셔도 되는데 바이블 티처 서도석의 약자입니다. 어떤 분은 BTS라고 그랬더니 뭐 보통 사람의 약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 첫 대면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를 소개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를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첫날부터 이거 시간 때우려고 다 읽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 인내심을 갖고 다 세어보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그만한 능력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은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지 무작위로 꺼내서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린아이의 책을 읽게 되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어봤다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이 사람 연구 많이 했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은 책을 바닥에서부터 쌓기 시작한다면 자기 키 이상, 교과서 빼고입니다. 자기 키 이상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지내는데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내가 읽었던 사람의 책과는 다른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존재고 인간은 땅에 붙어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사람이 쓴 책과는 전혀 다른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라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따라서 직접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 자리 함께 한 것입니다. 자,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배워보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배워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인간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만물의 기원과 인생의 가치, 의미, 존재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철학이 발전해 오고 종교가 발전해 온 것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철학에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하나님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강당을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많은 소품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강당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박혀 있는 못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 졸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비록 어떤 사연으로 끌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관심 없이 졸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고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며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철학 속에서 종교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하나님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러 종류의 시를 읽어봤을 텐데 그 시작 화두가 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시를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를 읽어봐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제가 여러 시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식도 키웠지요.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한 세월은 가지요. 거스를 수 없는 세월 속에 녹아들면 그만이지요. 손잡으면 그만이지요. 이래도 저래도 한 세상 가는 것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자, 우리도 사실 그 비슷한 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냥 사는데 묻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가수 나훈아 씨도 노년의 삶의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사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봐도 답은 없습니다. 다시 물어보려면 드로 형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형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답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훈아 씨 노랫말 중에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오늘 하루 그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고맙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해 보니 또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반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두려움. 첫 번째, 헛됨.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분주하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점점 자라서 품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아이들 키우면서 상처받았던 것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찍 퇴근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밥 먹다 제가 수저를 놓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가운 얼로 달려갔더니 아이가 쓱 쳐다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제가 그 닫힌 문 앞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뭐 아이가 학교에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시큰둥한 표정으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그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출근하다가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스스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헛됨,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문득문득 그러합니다. 뭐 노랫말이지만 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후렴구를 들으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탄식 어린 후렴 구절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느 날 문득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헛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다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 제목만 봤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 책 제목이 공감이 됐어요.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헛됨,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어느 날 찾아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은 70이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악착같이 버텨서 100세 인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은 70이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맨발로 다니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맨발이면 80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7, 8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아침에 충전 잘해가지고 나온 분은 지금도 뭐 50% 이상 남았을 테고 충전 제대로 못한 분은 이 말씀 끝날 때쯤 되면 방전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휴대폰 보면 남아있는 배터리가 숫자로 이렇게 게시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수명이 숫자로 이렇게 머리 위에 표시되어 있다면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분도 많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자는 없다.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둔다 그러는데 창조주라는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인간의 호흡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운명을 갖고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고 그 죽음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햄릿, 섹스피어가 쓴 햄릿에도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problem.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 햄릿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포기합니다. 그 미지의 세계 죽음보다도 도대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오늘 현실을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죽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죄책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혹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 두려움은 헛됨, 죽음, 그리고 죄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제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집에 사서 몇 권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고 주신 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제사는 인간 편에서 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물과 헌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합니다. 인애는 사랑이라는 말의 시적 언어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와 번제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번제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한 얼굴로 말씀 듣는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겁니다. 물론 조는 분은 째려볼 겁니다. 잠이 오냐 하고 째려보실 텐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화면에도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꽤 긴 말씀인데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줄여보면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이단의 교주나 하는 말입니다.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기승전 돈이에요. 서론, 본론, 돈 이렇습니다. 결국은 돈 얘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어떤 이단 단체는 생활 어려운 사람한테는 전도도 안 해요.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진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타락한 교회는 바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식의 설교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다니겠더라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를 곧다이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돈 얘기잖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나 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인생에게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들으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올바로 알고 올바로 알면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가라스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직접 찾으시면 더 좋고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두 말씀을 합쳐보십시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정말 그분이 계실까?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면 어떤 하나님일까? 기독교의 하나님일까? 천주교의 하나님일까? 혹 알라신은 아닐까? 부처님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시다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교파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단 하나의 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말씀을 배우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라는 시행착오 없이 또 교파라는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말씀이라는 유일한 계시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인생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계시다면 어떤 분이며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의문이 있죠.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교파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통계적으로 기독교 안에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에 130여 개의 교단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흔한 게 예수교 장로회인데 같은 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교단이 60몇 개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안에 교파도 많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 교회당 숫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치킨집 숫자하고 비슷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목마다 치킨집 있죠?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치킨집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 숫자가 치킨집 사장님 숫자만큼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교회도 있고 서로 다른 교파가 있고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리일까?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교라는 시행착오를 벗어나고 교파라는 시행착오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판을 받으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대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너희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조하며 주릴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결국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크게 써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 연고대 보내고 싶은 사람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라는 두 단어를 학교 교훈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를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사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약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약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거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옳고 그른 걸 구별할까? 진리를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위조 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교육이 끝나가는데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교육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위조 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위조 지폐를 왜 한 번도 안 보여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교육관이 대답하기를 위조 지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다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다 배웠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조 지폐는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 지폐는 하나며 진짜 지폐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진짜와 다른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가짜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가장 유능한 위조 지폐 감식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교파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경험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365개를 알아보겠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산다 하더라도 25,550일입니다. 혹시 일수 찍으실 분은 참조하셔도 돼요. 평생 일수 찍으면 25,550개 찍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알아봐도 지구상에는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는데 극히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길을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할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서 시행착오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를 동양적인 말로 언어로 번역하면 절대 진리 도, 조문도면 석사도 가해하다. 아침에 진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대 진리 도입니다. 그걸 서양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우리 가끔 길 가다 보면 누가 말 시킵니다.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혹시 도에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꼭 계시죠? 저도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 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도에 관심 있냐고 물어봤는데 인생의 절대 진리 도가 있습니다. 그걸 서양에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무엇이 절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답을 알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게 이제 수년 전에 전국적인 부흥 집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 인생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며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 몇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슈퍼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이 팔렸고 매년 6천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서만
6천만 부 이상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6천만 부 이상 팔렸고 전 세계에서 60억 부 이상 팔린 책이며 매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10년 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 역시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성경은 항상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역사 속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보급된, 그러니까 번역된 언어의 수만 해도 3,600여 언어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3,600여 언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놀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백지를 나눠주고 써보시오. 그러면 한 20여 개 쓰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 독일 막 얘기해도 몇 개 생각이 안 나겠죠. 230여 개 국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번역된 언어의 숫자가 3,600여 언어입니다.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통계가 나와요.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죠. 전 세계 사람 98% 이상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된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인류 역사 속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겁니다. 세계 넘버원 베스트셀러라고 그랬죠. 60억 부 이상 팔린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60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성경이 3,686개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의 통계는 3,872개, 2024년 3,872개. 3,872개라고 최근 통계가 나오죠. 이걸 정리해 보면 3,872개 언어인데 230여 개 국가 98%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성경이 있고 아마존 밀림에 가도 놀라운 건 이미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MBC인가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해서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들을 취재해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미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팀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교화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3,800여 언어로 번역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다린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서양 사람의 이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서양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우리 6.25 끝나고 미군들 돌아다닐 때 제일 흔한 이름이 존이에요. 요한이라는 예수님 제자 이름입니다. 혹 어린 시절에 미군 보고 헤이 미스터 존 기브 미 초콜릿 이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 존이 요한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동네 강아지 이름 중에 제일 흔한 게 쫑이죠. 그 쫑이 존이에요. 미군들 이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헤이 쫑 그러죠. 존. 또 피터팬,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피터,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 이름입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에요. 미카엘이라고 해서. 잭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SON이나 SEN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패밀리 네임,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였어요. 가롯 지방의 유다, 나사렛 지방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또는 아버지 이름을 땁니다. 누구 아들. 그래서 피터의 아들 피터슨, 또 안드레의 아들 앤더슨, 스티브의 아들 스티븐슨,
잭의 아들 잭슨, 이런 표현 방식이 지금도 서양 사람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또 007, 007.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 될 007 스파이가 적 앞에서 당당하게 본명을 이야기하죠. 007의 이름은 제임스 본드예요.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제임스. 이 영화에 보면 굉장히 멋있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The name is James Bond 그러는데 그 제임스 본드의 제임스가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시키면 이름 뭐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불러주려고. 제임스 본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커피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제임스 본드 씨 계세요? 탁 가서 폼나게 한잔 해도 됩니다. 예수님 제자 이름을 딴 거예요. 어렸을 때 동화를 참 많이 읽었는데 안데르센이라는 동화집 많이 읽었죠. 안데르센이라는 말도 그냥 발음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안데르센, 앤더슨, 안드레, 예수님 제자 이름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양 사람 이름 속에 예수님 제자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가득합니다.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책을 읽으면 잘 공감하기가 어렵고 읽기도 어렵죠. 그리고 오래된 책을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전을 읽으면 고전해요. 그렇죠. 오래된 책을 고문이라고 그러죠. 고문을 읽으면 고문당해요. 우리 옛날 책이 진짜 어렵고 공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인데 지금 21세기 내가 읽어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서, 언어적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책,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주제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통일된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여러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건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인류 역사 속에 성경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책도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최고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을 배우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 개인적, 체험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흙수저가 될 수 있고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이 있죠.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사 갔어요. 제가 울고불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이사 갔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20대 중반쯤 됐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태어난 곳에서 제가 29살에 장가 들었거든요. 장가 들 때까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았어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에 40시로가 제가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저희 집이 30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가 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된 아이가 온몸이 새카매져가지고 손발을 떨면서 찾아왔는데, 그리고 몇 개월 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를 꼭 보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너무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가 그렇게 결국은 일찍 죽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그때 그 오래전 친구가 이사 갔던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하고 몰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거든요. 원래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은 나쁜 짓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가면 깡패도 친구고 다방 레지도 친구고 짜장면 시켰더니 철가방도 친구고 막 이래요. 온통 친구 투성이에요. 동네가 나가면. 그 친구하고 몰려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적나라한 성지시까지 그 친구가 밤새도록 가르쳐 줬어요. 쓸데도 없었는데 그때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나쁜 짓은 다 그 친구가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다면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이 내 인생이 됐을 텐데, 그때 이사 간 게 정말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친구와의 만남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너 제일 친한 친구들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1박 2일로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라,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데려온 친구를 보면 애가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가 보이거든요. 친구가 중요하니까. 자,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더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분양하는 데 가보니까 시행사를 향해서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이 아파트를 산 것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걸 후회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막 공감이 되시겠죠. 잘못된 배우자의 만남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여전히 행복한 저같이 보기 드문 만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줘요. 성경을 배우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남이 일어나요. 원래 책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간접적 경험을 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에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그렇게 변하진 않더라.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가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해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거덜난다고 또 듣더라고요. 거덜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최고의 목적은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면 거듭납니다. 개인적 체험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교통과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요. 성경을 배우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현재의 삶이 천성을 향한 과정처럼 느껴지며 인생의 여행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천성을 향한 여행자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최종적인 목적지가 생겨요. 인생의 여행처럼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만일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의 여행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죽지 못해 이리저리 떠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방랑자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꼭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개인적 체험적 만남이 없으면 인생의 방랑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처치 고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치 고어.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또 다른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믿는 척하고 성경 들고 교회 가죠. 무슨 면회 가듯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면회 갑니다. 교회당에 예수님 면회 가서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용돈도 조금 드리고 예수님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요일날 믿는 척하고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이런 사람은 혹시 죽어서 천국 간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내보내야 돼요. 뭐 지도 불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그냥 처치고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도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술 한 잔 먹으면 집에 올 때 부르는 귀가송 1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내려놓은 이유는 유행가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집에 술 먹고 들어올 때 부르는 귀가송 1위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자, 이 노래 끝까지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선창가 고동소리에 옛님이 그리워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술 먹고 옛님 타령하고 집에 와서 무사할 리가 없겠죠. 근데 왜 이런 위험한 노래를 부르죠? 술 한 잔 먹으니까 자기 인생이 딱 그 모양입니다. 정처 없는 이 발길이에요.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어렸어. 내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방랑자예요.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지만 인생의 여행처럼 바뀝니다. 최종적 목적지 천국이 생기고 현재의 삶은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현재의 삶이
여행처럼 되고 최종적 목적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을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 창세기, 토라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썼잖아. 이사야서? 이사야가 썼다고 돼 있네 뭐.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고 분명히 써놨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쓴 책인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봐주십시오.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제가 할머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제가 뭘 그리냐면 할머니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할머니냐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지팡이 짚고 있는 할머니죠? 예.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으세요? 자, 요거는 군대에 있는 손자입니다. 할머니가 군대에 있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자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럽니다. 요건 군대에 있는 손자예요. 그런데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살고 있는 구리대학교 학생을 불러서 학생 나 편지 쓰는데 좀 도와줘. 요거 누구냐면 구리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하는 걸 학생이 받아 적어가지고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 손자가 받아든 편지는 할머니의 편지일까요? 대학생의 편지일까요? 할머니의 편지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얘기한 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에 어린이 집회를 들으세요. 수준을 좀 낮춰서 들으면 괜찮아요. 자,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할머니의 생각과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을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자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로잡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와 상황 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 책에 전하라.
하나님이 가라스 때 선지자는 걸 받아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1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자, 번거롭지만 일일이 찾으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만약에 한 구절 찾을 때마다 현찰로 10만 원 준다 그러면 엄청 신날 거예요. 벌써 50만 원째야. 막 그러고 이제 신나서 찾을 텐데 1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것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아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받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할 때마다 나 사도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시대도 가짜가 참 많은데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증언과 성취함,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있고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장차 당할 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래사, 후래사를 진술하라. 신이라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인간 역사의 과거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어지죠.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라는 라틴어예요. 이거는 어떤 분은 이게 비어앤 치킨이라고 우기는데 아닙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거 라틴어라고 그랬죠. 영어로 번역하면 아노 도미네거든요.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왕의 통치 연대를 갖고 연도를 계산했어요. 정조 제3년에, 순조 제2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천황의 통치 연대를 갖고 연대를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AD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년이니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책은 3500년,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고조선의 멸망이 BC 108년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알겠죠?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 공감과 감동과 변화를 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성경은 도합 66권의 합본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표지에 성경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성경 전서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을 하나로 모아놓은 일종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이거는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들, 복수형은 비블리아예요. 비블리아가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더 바이블이에요. 이 정관사를 왜 붙였을까? 요거 문법 배울 때 나옵니다. 유일무이한 것에는 정관사 더를 써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 The sun. 태양은 하나죠? 그래서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또 moon. 달도 하나죠? 그래서 정관사 the를 씁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the Bible이에요. 그 이유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은 the Bible,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고 그랬죠?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성경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돼요. 장래사 후 후래사를 보여주셨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창조주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십니다. 과거를 보여주셨죠? 그 과거 역사 속에서는 증험이 있는 거예요.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증거학이라는 법률적 개념을 학문화시킨 분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종교적 질문을 한 거지만 증거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난 안 믿는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증거학의 개념으로 되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증거학은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증거학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직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안 믿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연구해서 한두 가지라도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었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 책의 서문에 나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갖고 성경을 배워보라. 안 믿을 수 없다. 이게 증거학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속에 증거가 있고 장차 당할 일 속에
장래사와 후래사를 보인다고 그랬죠?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 것이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죠. 인류 역사를 끝내실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는 24개의 알파벳을 갖고 있고 첫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당이나 성당에 보면 이런 그림 많이 그려져 있어요. 창조주란 뜻이에요.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내가 보니 세상 끝날에 역사가 시작되고 끝났다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증험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5남매의 막내입니다. 제가 5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 위에 누나가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나가 셋, 형이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는데 고민이 많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딸이면 딸이 넷이 되는 거예요. 약간 걱정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임신한 상태에서 알아봤더니 이 배 모양이 100% 딸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임신 기간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큰일 났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는데 제가 태어나는 그날 출근해 버리셨어요. 딸이라며. 그러고 그냥 관심 없다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도 안 갔어요. 집에서 대충 나보자 이래서 버텨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서울시 구로구 오리동 13회 47호에서 제 본적이에요. 저를 낳으셨어요. 낳았는데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저희 아버지 직업군인이라고 그랬죠. 무면허인데 찝 차물고 오셨어요. 응? 저희 아버지가 저 오려동에 있는 그 특수부대 그 출신이거든요. 찝 차물고 달려오셨어요. 아들 낳았다 그러면서 막 찝 차물고 달려와서 제 태를 아버지가 잘랐어요. 자, 제가 이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의 증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린 시절 누나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연년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한테 기죽어서 자랄까 봐 저한테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준 거예요. 넌 태어날 때 효도 다 했어. 너 태어날 때부터 또 아들이잖아. 너 태어나면서부터 효도 다 한 거야. 저한테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절대 누나들한테 기죽지 않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들한테 왜 그래? 이게 이제 제 전형적인 누나한테 대들던 폼이에요.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자, 그 자부심을 엄마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태초에 인간 역사의 시작을 처음부터 자세히 얘기해 준 거예요. 보십시오. 과거 역사는 옛날엔 관심이 없었어요.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걸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고고학은 근대 과학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과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게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오래된 그 도시들을 파들어가면서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데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25,000번의 발굴 작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2만 5천 번의 발굴 작업은 성경과 비교했을 때 틀린 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기본은 성경이에요. 성서 고고학이라고 그래요. 불경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쿨한 고고학 말도 안 돼요. 사서 삼경 고고학 말도 안 됩니다. 오직 고고학이라는 그 학문에 성경이라는 말만이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태초부터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역대상 1장입니다. 보세요.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1장. 여기 최초의 사람이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보세요. 누굽니까? 아담. 잘 읽으셔야 돼요.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성경에 하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브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어떤 분은 마담이라고 막 우기는데 잘못하셨던 거예요. 자,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아담 부인의 이름은 왜 하와일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그날 아마 인사했을 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네. 이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아담 세 에노스케나 말레야렛 에노 무드세라 라멕 노아셈 함야벳.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부터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세어보면 2930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의 숫자예요. 2930명, 지명이 1551곳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담부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저는 달성서가입니다. 약봉 할아버지 도형파 13대 손이에요.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맘먹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는 게냐?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자, 저희 집에 이 대단한 족보가 400년까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이전의 족보는 전혀 몰라요. 그 이전의 족보가 여기 있죠. 아담부터 있어요. 족보 옆에다가 성경을 꽂아놓으면 드디어 완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족보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고대 도시의 이름, 고대 민족의 이름이 다 나와요. 오래된 도시와 오래된 민족들의 이름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콘스탄틴 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겁니다. 지명의 이름 속에 역사가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주에서 왔죠. 광주, 전주, 상주. 왜 다 주자가 붙어 있죠, 거기?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관청이 있었던 지역이란 뜻이에요. 또 퇴계원, 이태원, 안덕원, 조치원. 그 원자는 또 뭐죠? 거기는 관리가 출장 갈 때 들리는 사무실, 말 같은 걸 빌려 타고 숙소로 잡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원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명을 분석해 보면 역사가 나와요. 대구는 큰 언덕이라는 뜻이고 울산은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뭐 동빙고, 서빙고의 얼음빙자는 왕에게 진상하는 얼음창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명 속에 역사가 들어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고대 도시의 이름, 고대 민족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고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은 오래된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서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게 고고학인데 2만 5천 번의 발굴 작업이 있었다고 그랬죠?
비블리컬 아케올로지라는 말은 성서 고고학이며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하며 성서의 세계에 기적에 부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성경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 수많은 고대 지명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 이름이 남아있는데 아수르는 아시아, 야와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고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까우며 사이등지에서 고고학자도 유적 발굴했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 등도 찾았고 고고학자도 현지 답사했고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으며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도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으며 다윗 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아냈고 모세의 법계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되었으며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로 시리아에서 쏟아진 유물, 창세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되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고 마태복음 예수 동시대의 작품에 틀림이 없고 아담도 실제로 있었으며 인류에게 와의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한 게 맞고 다윗왕이 쓴 시문도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놀라운 사진입니다. 초기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라는 지역의 초기 사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는 골고다, 해골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진 한 장을 갖고 주변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마을들을 철거했는데 진짜 똑같은 곳이 있었어요.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골고다 아래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는데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 다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발견된 고대 예루살렘의 성벽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 빌라도는 대부분 행정장관이 다스렸는데 왜 빌라도는 총독이었을까? 빌라도만 총독이었대요. 그것이 그의 비석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갖고 부임했고 그 시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입증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며 고고학 현장에서도 성경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고학 현장입니다. 들어보세요. Horn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and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이제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 기록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는 2만 5천 번의 발굴 작업과 비교해 봤는데 한 번도 성경은 틀린 적이 없다. 자,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던 윌리엄 람세이는 우연히 여행한 도시가 성경과 똑같다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여행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가 윌리엄 람세이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발굴을 했고 크리스찬이 됐고 신약의 사실성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일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만 25번 나오는 나라가 히타이트예요. 성경에는 히타이트의 존재에 대해서 2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벽화의 상형 문자가 해석됐는데 히타이트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강철 제국 히타이트가 고고학적으로 결국은 발굴되었다는 겁니다.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이 바로 히타이트가 있었던 지역인데 성경에 28번 나온다 그랬죠?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아시리아도 역사 속에 없는 나라고 성경에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이 평소 고고학 현장에서 몇 메타 더 파들어갔더니 엄청난 제국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성경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헨리 레이어드가 입증을 했는데, 그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평소에 파던 땅에 몇 메타를 더 파들어간 결과 거대한 아시리아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귀했기 때문에 정밀화로 그림을 꼼꼼히 그렸는데, 헨리 레이어드가 그려놓은 그림과 우리 시대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아시리아의 유적지를 찾아낸 거예요. 거대한 제국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의 돌기둥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있는 문자들을 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돌기둥에 써 있는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예후가 공물을 바쳤는데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받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기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기록들과 성경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당시 역사를 담고 있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로 잡아갔다는 기록들이 다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에는 나보니도스거든요. 근데 나보니도스가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은 또 뭘까? 성경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벨사살은 나보니도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보니도스는 전쟁터에 있었고 전쟁터를 돌아다녔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상태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 나라를 다스릴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가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보니도스의 터판이 발견돼서 성경의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돈. 좋아하시죠?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록펠러가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중동은 사막입니다.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창세기 14장 10절을 읽다가 씻든 골짜기에 역청구더기가 많았다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영어로는 아스팔트 핏이에요. 석유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휘발성이 있는 게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은 게 역청구덩이인데 군대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역청구덩이가 있었대요. 중동에서 석유가 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중동을 진출했고 처음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뽑아냈어요. 엄청난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역청이 이렇게 생긴 게 역청입니다. 흰색판이네. 네. 요게 역청이에요. 유정에서 얻은 것은 석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자, 성경에 역청구덩이에 군대가 빠졌다고 했으니 석유가 난다는 확신이 생겼고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진출했고 엄청난 석유가 나왔고 석유 재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그 뒷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온통 역청 수렁이라는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사막 속에서 역청구덩이가 있다는 말은 석유가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자, 스탠다드 석유회사 모든 직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도 이거 읽다가 부자 됐잖아. 그러다가 한 직원이 또 다른 구절을 찾아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는 구절이 있어요.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은 역청이 주변에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회사 제한제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찰스 피트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현지에 파견했는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지대를 찾아냈어요. 또 다른 재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경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또 다른 구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장 19절입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다. 자, 벨렉이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뜻인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처음 세상을 만들 때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벨렉이에요.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땅이 이와 같이 한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자료화면이에요.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셨을 때 땅이 단수예요. 땅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한 덩어리 땅으로 딱 들어맞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진 거예요.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다니는 게 인도 대륙인데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힙니다. 부딪히죠? 부딪힌 부분이 점점점 높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이며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8,848m까지 솟았어요. 그게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독특한 산맥과 모양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인도 대륙도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힌 거예요.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 땅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판구조론, 대륙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가 실제는 한 덩어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땅이 움직이고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로프를 목욕탕에 띄워놓으면 둥둥 떠다니듯이 지판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 버린 거예요. 갖다가 끼면 꼭 들어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고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주께서 그때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다. 이걸 오려서 여기다 붙여보면 딱 들어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쪽에 있는 지층과 반대편 요게 남미고 요게 아프리카거든요. 반대편 지층을 조사해 보면 시루떡을 잘랐을 때 좌우의 모양이 똑같듯이 지층의 구조가 똑같아요. 한 덩어리인데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물과 짐승을 만들 때에는 한 번에 잔뜩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씩 늘려가셨어요. 인간은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과 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들었다고 안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구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구별해서 얘기하셨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나머지는 하늘이라고 묶어버리신 거예요. 지구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땅이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구에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들었지만 사람은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독특한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창세기 후 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 데가 없어요.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고 손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갑이 손을 만나야지만 존재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절대 찾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찬송가지만 열린 그 음악회에서도 부르는 걸 들어봤습니다. 찬송가도 저렇게 방송에 나오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짐승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겁니다. 자,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물속에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고기의 모양 자체가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빛이 반사된 걸 망막에 비춰져서 보는 겁니다. 물속에서 눈 뜨면 손톱도 잘 안 보이죠.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안경을 껴야지만 물속에서 잘 보입니다. 이 물고기는 퉁방울 눈이라고 해서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잘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못 삽니다. 가끔 어항 근처 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바깥에 튀쳐나온 놈이 있습니다. 튀쳐나오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헐떡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시도해서 성공했을 텐데 요거 틀림없이 10대 물고기일 거예요. 응? 말 안 들고 반항하면서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언제 타락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중2 때 타락했을 거예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때 타락했을 겁니다. 이거 중2 물고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헐떡이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어야지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되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학에서 제로, 0의 발견은 숫자의 의미를 더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0은 가치가 없지만 0이라는 존재를 이해해 보면 숫자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0을 많이 썼죠.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2를 앞세우는 순간 갑자기 숫자적 가치를 갖게 돼요. 따라서 0은 죽으나 사나 2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1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영이 일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왜 비극적 관계가 됐는지 아시죠? 노래에 나오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왜 비극이 됐습니까? 어떤 분은 서로 갑질했잖아. 노랫말에 보면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비극이 된 거예요. 영은 이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와 목적이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일의 관계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여기 슬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슬픈 그림이에요. 저 이거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죠.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죠. 다리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렸겠어요. 이 아이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더 큰 슬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예요. 엄마가 없어요. 아이의 슬픔이 느껴지죠? 바닥에다 엄마를 그려놓고 시간만 나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인간 역사 속에 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남자가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 꼭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잡혀져야지 불러지거든요. 제가 수십 년 전 제복 입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울고도 싶어요, 보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장병들이 다 울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머니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 없죠. 그때 장병들에게 군 생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결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에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시간 땀을 흘리고 있는 거다. 군대 생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며 아이에게 어머니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비극과 슬픔은
신의 부재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아주 비싼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게 사자마자 망가졌어요. 굉장히 비싼 건데. 괜찮습니다.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돼요. 어떤 분은 삼성 거를 LG 가서 고쳐달라고 아침부터 떼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죠. 인생에게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살면서 정말 그러한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스위치 돌려서 죽을 수 있었다면 여러 번 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창조주만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어느 날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들어야 되고 왕이 말한다면 더더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어봐야 돼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아보지 않고 판단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편견이 없어지고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장단컨대 그 기회를 사소한 이유로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기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자주 그 기회를 가졌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토록 무관심한데 무반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자주 들었다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애경사를 함께 합니다. 특히 애사, 초상나는 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주 책망을 받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말씀